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살리고 세우고 거두는 사명을 감당합시다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눌게요. 살리고 세우고 거두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살리고 세우고 또 거두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수많은 땀을 흘리고 또 그 노력한 대가로 메달을 딴 분들도 있고 뭐 각국의 나라의 대표들이 메달을 못 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안 것은 정말 훌륭한 선수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실격을 당하더라고요. 메달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에 사명을 이루고 달려갈 때에 말씀의 규칙과 성령을 거스리고 영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육으로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천국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달도 멀어지게 됩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갈 때에 정말 영안에서 승리를 이루셔야 돼요. 영상이 조금 성가대석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한 1분 정도의 영상이니까 영상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숭이가 기차 선로를 지나다 감전돼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목숨을 구해서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사람이 구해낸 게 아니라 같이 길을 건너던 동료 원숭이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 북부의 한 허름한 기차역, 선로 양쪽의 사람들이 모여 유심히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기차역 선로를 지나다 전선에 몸이 닿아 의식을 잃은 원숭이입니다. 사고 직후 친구로 보이는 원숭이 2마리가 달려왔고 필사적으로 의식불명의 원숭이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구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빨로 얼굴과 목을 물어 뜯기도 하고 심하게 흔들기도 하더니 수차례 선로 옆에 있는 물웅덩이에 빠뜨려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20여 분, 결국 감전됐던 원숭이가 극적으로 의식을 찾고 일어나 앉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했고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이 원숭이를 닥터 원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아멘. 원숭이가 기차 선로를 네, 성가대석에서 잘 안 보이셨죠? 네, 예, 원숭이가 감전돼서 다 죽어가요. 그런데 동료 원숭이가 아주 필사적인 노력으로 살리는 영상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영이 흘러가서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두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법칙을 어겼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하고 멀어진다고 사람을 살릴 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눈물,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로움이 없이는 사단에 묶여있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이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첫째,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첫째,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시편 103편 13절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다는 의미는요,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적인 걸로 찾아보니까 뱃속 창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 어찌할꼬 오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사랑이셨습니다. 생명이셨기 때문에 인생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가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요, 많은 모인 군중들의 그 굶주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고 가는 곳마다 병든고 치유하고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물론 그 이전부터 교회 옆이 집 옆이 교회라서 저희 집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자가 없어요. 그냥 마당이 교회 마당에서 혼자 노느라고 왔다 갔다 걸음마 떼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고 놀았어요. 혼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그저 종 땡땡 치면은 예배 드리고 나오고 그냥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오고 잠깐 공부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잠깐 교회를 떠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떠났어요. 떠나고서는 바쁘게 생활을 했죠. 공부도 하고 뭐 회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26살 때 돼서 깊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깊이 그냥 저 스스로가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 목마른 마음 가운데 그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애달픈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렇듯 주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은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대가족이라서 친정 할머니도 같이 살고 대가족이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너무너무 식구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거실에서 할머니 방, 엄마 방을 향하여서 지금은 저희 친정 할머니도 구원받고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개척교회 권사로서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권사회 회장으로서 조그마한 개척교회의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다 갖고 열심으로 충성으로 주의를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거실 한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하나님 저희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그냥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저희 친정할머니가 맨날 교회 한번 갈게 자라. 교회 한번 갈게 자라. 맨날 친정할머니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소천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애통하고. 그리고 40년을 한 집에서 사니 그때 당시엔 한 30년 됐겠네요. 저는 한 26살 됐고요. 30년을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사니 싸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싸우니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저희 엄마가 나중에는 네 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앙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두 분이 막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제가 거실로 둘을 불러요. 엄마 일로 와봐. 할머니 일로 와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엄마 이러면 안 돼, 할머니 이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 돼야 돼,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울고 불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예, 이렇듯 긍휼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하는 마음을 갖 때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돼요. 좋은 향기요.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에 뭐가 묻었다, 뭐 했다, 이거는 숨길 수 있어도 우리 안에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게 그 빛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제가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백열등, 빨간 백열등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손으로 한 움큼 안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깜깜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이사이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가더라고요. 깜깜한데 백열등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사이사이로 빛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향기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숨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도시 곳곳에 승리의 향기의 불을 피웁니다. 곳곳에.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멀리 있던 백성들도 이 향기를 보니까 로마 군대가 이겼나 보다 하고 스스로 자축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승전가를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 향기를 맡으면 이번엔 전쟁에 이겼어.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제 노래 불러. 찬양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기는 좋은 영향력이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전쟁의 소문 가운데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향기는 평안함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향기를 내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시고 가는 곳마다 연합을 이루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용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의 향기, 베품의 향기를 품으실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거두는 사명을 이룰 때에 두 가지입니다.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한색교회는요 120명 기도 용사들, 지금은 15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고 중보기도 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군사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이면은 1부부터 계속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릴레이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에스더 기도회에서 또 루디아 권사회에서 각 처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색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저희 전도 나가죠. 저희 전도 나갈 때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들은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 손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 끝까지 뻗고 한 손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연약함, 기도 제목들, 이 땅의 사명도, 이 땅의 짐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짐, 연약함, 육의 연약함, 영의 연약함 알지도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막막한들, 뭔가 막힌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러할 때에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묶인 것들이 풀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부러운 일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류 구원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니까 기도한 장면을 굉장히 리얼하게 나옵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한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는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모든 것을 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다 터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 구하고 하나님 영광만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또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룰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무릎꿇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제가 먼저 사역하던 데에서 장로교회 어느 분이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장로교회 수년 동안 다녔대요. 장로교회 수년 동안 다녔는데 이 분이 문제 해결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순복음에 가보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하나님의 은혜로 저랑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교제를 하다가 이제 한 60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교회 몇 번 인도하고 제가 집에 가서 한번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이러고서는 그냥 다 삶이 지쳐서 왔습니다. 그냥 모든 삶의 짐이 어깨에 있고 삶에 묶이니까 우울하고 웃음기는 가시고 얼굴 핏색이 안 나요. 그냥 창백하니 그냥 반은 죽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집 주소를 알고 한참 지난 다음에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한두 번은 잘 오셨거든요. 한참을 안 보여서 이제 집을 찾아간 거예요. 어디쯤 되나 찾아가 봤더니 조그마한 허름한 방 한 칸에 짐들을 보따리 다 싸놨어요. 그냥 부엌하고 방 한 칸이 있는 집에 짐들을 보따리 다 싸놨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의 신비도 아시지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과 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우리 예배에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예배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주의 몸된 전에 주님 만나러 간다는 설레임으로 옷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찬양을 올렸어요. 보혈 찬양을 올렸어요. 힘있게 올렸어요. 듣던지 말던지 그냥 힘있게 올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안 열려요. 여러분들 아시죠? 손잡고 기도해도 마음 안 열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을 안 열어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열려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근데 나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 끌어안고 같이 울고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다 예배 끝나고 고백을 해요. 그릇이 없어갖고 그냥 다 싸놨어요. 제가 사간 음료수를 밥그릇 대접에다가 따라주는 거예요. 걔 그릇이 없대요. 걔 왜 그릇이 없어요? 왜 뭐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 싸놨대. 그러더니 이분이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죽으려고 이제 하나하나 짐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옷도 하나하나 버리고 있었고요. 그릇도 물커리비 뭐가 필요해요? 밥그릇이 뭐가 필요해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혼자 사는데 다 무기력하고 다 삶에 소망이 없고 다 어느 것 하나 빛이 안 보이니까 이불이니 옷이니 뭐든지 다 보따리 싸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대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에 오게 되고 저와 같이 가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붙드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그 낭망됐고 좌절됐고 소망이 없는 마음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살 소망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올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소망의 빛으로 낭망된 자, 좌절된 자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저앉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잠든 자를 위해서 깨워야 돼요. 지금이 잠들 때가 아니야. 지금이 잠들 때가 아니야. 말씀 앞에서 지금 잠들 때가 아니야.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잠들 때가 아니야. 주저앉을 때가 아니야. 주님이 아가서에 일어나 함께 가자, 주저앉는 우리들 붙잡아서 일어나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일어나 함께 가자, 손을 잡아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끊임없이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영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이 땅의 모든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임무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 그냥 마땅한 임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믿음이 좋아서 해야 되고 어느 누구는 안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마땅히 부른 자가 행해야 되는 임무, 이 땅에서 숙제와도 같습니다. 숙제를 해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숙제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작고 큰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셔야 주님 앞에 이거 맡겨주신 거 임무 잘 마쳤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 뿌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뿌리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고 자석처럼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거,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씨 뿌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씨앗 얘기가 많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거두고 돌짝밭, 가시덤불밭, 여러 밭에 뿌리운 씨는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리고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제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농사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씨앗을 움켜쥐고 밭을 향하여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힘껏 한 번에 그냥 우리 같으면 지금 농사법 같으면은 쟁이로 밭을 이렇게 갈지요. 밭을 갈고 도랑을 내고 거기에다가 씨를 촘촘촘촘 심고 흙으로 살포시 덮어서 이제 살짝살짝 눌러주고 그 씨앗이 이제 뿌리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열매 거두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희 방법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씨앗을 한 번에 한움큼 확 뿌립니다. 그러면 그 뿌려진 씨앗이 이제 어느 밭에는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집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나귀 등에 구멍 조그맣게 뚫린 주머니를 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귀 등에 실은 주머니가 씨앗을 조금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그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왜 이렇게 씨를 뿌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고 땅이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쟁기로 잡아서 이렇게 쟁기로 밭을 일구고 파종하고 이런 농사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뿌리든지 그냥 뿌려갖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은 열매 거두고 농부도 그리고 가시밭길 돌짝밭 이런 데 뿌리는 거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80%는 씨앗이 소실돼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많이 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100개를 뿌렸을 때에 70개 80개는 없어지고 20개의 수확량이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씨앗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뿌립니다. 많이 뿌립니다. 많이 뿌리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더 거둘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여러분들 천국도 그러합니다. 천국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물 어망을 확 바다에 내려서 각종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눠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도 걸러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의 영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걸러집니다. 봉사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걸러져요. 봉사도. 처음에는 10명이 시작했는데 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두 사람 떨어져 나가고 세 사람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소수 정예 부대가 생깁니다. 전도할 때에도 40명이 나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으쌰으쌰 시작돼요. 근데 걸러지고 소수 정예 10몇 명 남게 되고 이렇듯 프로테이지가 걸러지고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도 뿌려야지 소실되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세상을 향하여 씨앗을 뿌릴 때에 받는 자도 있겠지만 받지 않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을 많이도 뿌려야 됩니다. 자주도 뿌려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뿌려야 됩니다. 제가 참으로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소홀히 보는 게 없어요.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고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소홀히 보는 것이 없어요.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서 있으면은 그거 다 듣고 있고 지하철에 다녀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그래요. 물론 왔다 갔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요즘은 말씀 안에서 말씀 듣고 다니느라고 그러는데 세상으로 귀가 열려 있는지 많이도 듣습니다. 근데 신호등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신호등 옆에 그 화단 같은 게 있어요. 화단 같은 게 있는데 뭐 풀을 막 뽑으시더라고요. 내 밭도 아닌데, 내 집에 내 밭도 아닌데, 나의 소유도 아닌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잡초를 막 뽑아요. 열심히 신호등 막 보면서 뽑아요. 그게 제가 옆에서 할머니한테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은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입을 열 때가 많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웃음 한번 줄 때에 지나가는 애들한테에 아주머니들한테에 괜히 말 한번 시키고
괜히 웃어주고 인사하는 모든 것들은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주머니 풀을 뜯고 있길래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고 이제 아주머니, 사모님, 아주머니보다 사모님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주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노느니 풀 뽑지 그러더라고요. 신호등 기다리느니 노느니 풀 뽑지.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딱 잡았어요. 아, 노느니 전도하자. 노느니 복음지 돌리자. 저는 그때 그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때에 보조 가방 요만한 거에 사탕, 보험사들 보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사탕 넣어갖고 호치키스 찍어갖고 막 그거 보내듯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러면서 항상 보조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노느니 복음의 씨앗 뿌린다 하면서 사탕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제가 여기 한세에 와서 2명의 VIP 우리 명단 내잖아요. 두 명의 VIP. 2명의 VIP 중에서 1명은 저도 이렇게 걷었어요. 전도의 복음을 씨앗 뿌릴 때에 당동인가요? 거기 가서 애한테 우리 교회 진짜 재밌는데 한번 와봐라 하고서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잡고 토요일 날 미리 만났어요. 뭐라도 먹여야 오지요. 뭐라도 생겨야 오지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뭐라도 생겨야죠. 내 영의 풍족함을 얻거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평안함이 있거나 뭐라도 생겨야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났어요. 그래 햄버거 먹여가면서 너무 재밌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주일 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을 오는데 이제 이것도 요거까지만 이제 말하려고요. 이제 다음에는 딴 번 또 전도해야죠. 예, 이제 저희 교회를 와요. 이 어린애가 오는데 요번 주일날에는 담임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이 아이가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한 4, 5시쯤 됐을래나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저 다음으로 왔어요. 제가 먼저 오고 한 달 뒤에나 왔을까. 왔는데 담임 목사님 지나가는데 선뜻 이 어린애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악수를 해주고 이렇게 잘 와라. 너 누구니? 뭐 교회에 왔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 잘 와. 엄마도 와.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악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이 친구를 어린애를 3학년짜리를 집에 제가 5시쯤 넘어서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 차가 좀 위에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차로 둘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한색교회는 재밌어서 만색교회가 맞아요. 만색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한색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한색교회는 전도사님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좀 저쪽 위 주차장을 향해 올라갈 때 CU 있잖아요. CU 편의점. 그쪽 지점까지 가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이 들어야 목사님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웃음 하나가, 손 내미는 것 하나가, 머리 만져주는 것 하나가, 끌어안아주는 것 하나가 이 아이한테는 초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는 부처가 제일 높은 신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엄마도 같이 교회 오자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내보내고 하는데 이러는 친구거든요. 우리 할머니는요 교회 잘 몰라요. 부처가 제일 센지 알아요. 그런데 한색교회는 재밌어서 만색교회고요. 목사님들이 다 좋고요. 전도사님들이 다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한 명 VIP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2명의 VIP 내신 줄 압니다. 끊임없이 그 영혼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 속에서 끌어오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영의 일들 감당이 안 돼요.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강건함을 누리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의 강건함을 누리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2018년도 거둬들일 2명의 VIP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귀에만 있으면 노는 이 풀 뽑지 하는 할머니처럼, 신호등 기다리는 이 풀 뽑지 하는 할머니처럼 귀에만 있으면, 시간이 된다면 많이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만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오늘이 그 복음 증거하는 기회이고 때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는 살리고 세우고 거두는 일입니다. 어디든 전도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시고 전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일은 불순종입니다. 첫 마음에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에 찾으시는 때에 아멘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도 거둬들이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잘했어, 애썼어, 너 세상 가운데 외로웠던 거 내가 알아. 내 이름 때문에, 주 예수 이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외로움을 당하고 아팠고 배고팠고 힘겨웠고 힘들었고 날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갔던 너의 모든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 혼자 걸어갔던 것 아니고 내가 함께 있었어. 이런 칭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저도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면서 사명 이루면서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삶 가운데 자녀 때문에, 육신의 질병 문제, 아픔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안에 싸워지는 것들 때문에 늘 선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눈물이 겉으로 안 나더라고요. 속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조금 그래도 덜 슬플 때에 눈물이 겉으로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슬플 때에, 정말 낭망될 때에, 좌절할 때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면서 가면서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힘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눈물이 속에서 뚝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분명하게 귀로도 들리게 하시고 내 뱃속에서도 들리게 하시고 외부에서 들리는지 내적인 거에서 들리는지 분명히 주님의 음성 하나를 기억합니다. 너가 울 때 나도 함께 운단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함으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게 이 땅 걸어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잡은 손으로 위로함을 얻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자.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명,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 이 땅의 사명, 마땅히 증거되어야 되는 모든 주님의 일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부르셨어요. 이미 주님이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명대로 은사대로 각자의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음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주님의 많은 일들 감당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세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을 때, 주님께 모든 거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부름받은 군사가 삶에 매임이 없듯이 넉넉히 주님이 불렀으니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 땅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제 인생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의 크나큰 사랑 우리 안에 가득 채움받고,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정말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